없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칠 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복음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받아들이지 말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방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뜻이 있다라는 말은 이치를 말합니다. 들풀 하나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놓은 것이죠. 만드신 것이죠. 영계에도 이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계. 영적 존재죠. 하나님. 사람, 영적 존재죠. 동물을 영적 존재라고 안 해요. 그죠? 공중의 새를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적 존재, 또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을 가진 인간이지요. 또 사단. 그래서 영적 세계 할 때는 하나님, 또 마귀, 우리 사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관이 있죠.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영과 연관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의 뜻도 없어지고 사람의 뜻도 그치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천년왕국은 물론이며 영원 무궁세계까지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재림이 있을 것이며 또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 땅의 나심과도 연관이 있어야 되고 고난받으심도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다시 재림하시는 것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07편을 지난번에도 보았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것 가운데 깨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는 가운데 깨달으면 더 좋겠죠. 새로운 거 늘 이렇게 하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10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에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도 있고 공고한 삶, 쇠사슬에 매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고통은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눕게 부르짖음에 제가 몇 절 말씀 안 드렸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은 여호와께 구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넣으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만이 아니고 성도에게도 여전히 닥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 것은 전화 위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할 때 전화 위복이 있습니까?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들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부활 내 부활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의 부활 내 부활하지만 내 삶 속에서 새 생명의 삶,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지지 않았죠. 순종하기는 힘썼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하루아침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삭을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믿음에 조상되는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 4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충만한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 가지 복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신앙을 확신하도록 위함입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큰 복을 주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사는 동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세월 다 지나고 나이가 찼는데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진정으로 쓰임받았어요. 40세 혈기 많을 때, 지식이 충만할 때 그때 쓰신 게 아니라 80세 때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도 셀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한다 그랬어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행하기를, 내 뜻대로 살기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뒤따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 뜻을 고집할 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복음과 연합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연합되어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 복음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와가 마귀가 물었죠.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더냐. 정녕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다 하고 바꿔버렸죠. 죽는다 그랬던가? 생각에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써야 되고 순종함에 있어서 100%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다 순종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 앞에 예의하는 겁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탄생했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것, 내 이성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지혜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죠. 성령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리저리 인도받아서 그런 은혜가 어떻든 와지게 된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질고의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한 곳을 더 읽어드리면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상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내 위안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기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나셨지요.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관심 두지 마세요. 목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믿고 축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처럼? 헤롯처럼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므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승리한 성도가 되십시다. 아직 우리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싸워야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으로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믿는 사람인가? 이 물음을 물어보십시오. 성령으로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주시라고 믿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오, 영원한 천년왕국의 주인이시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오, 재림하실 분이시오, 그분이 성령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하실 분이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는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면 성숙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고난이 없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경배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헤롯처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뭐랄까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까닭에 연합된 까닭에 고난도 받았지요. 경배도 받았지만 경배도 드렸지만 또한 기쁨도 얻었지만 고난도 받았습니다. 헤롯의 고난 말입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애국으로 피해야 됐지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요. 애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고난의 도망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고난이 꼭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복이 넘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고난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록 고난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도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도 원하고 모든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수록 고난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경배도 아울러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할수록 우리는 고난을 꼭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위함입니다.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경은 복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그냥 다른 생각해도 괜찮고요. 주무셔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세르라는 복이 있어요. 토고라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사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또 물질의 복.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세 개를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온갖 풍성한 복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왜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사람과는 함께이고 싶죠. 그분과 떠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야말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그 하나님과 죽음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죽음과 연합한 그 삶은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세분해서 어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성천과 재림과 천년왕국의 메시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연합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이면은 지금 7대 절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조금 연관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복음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을 어영부영 받거나 훈련에서 낙오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군인에 갔어요. 훈련에서 낙오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훈련을 소화를 하지 못해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10살이 됐는데 그때도 막 이유식, 우유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서 악한 마귀 권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내 몸 감수도 못하고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그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없어요. 나는 확신 갖고 믿어야 되겠지만 신앙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열매로 알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나요? 힘써 싸우십시다. 믿음에 함께 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예배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지금도 우리 살아왔지만 나의 어떤 틀어진 삶, 왜곡된 삶 하나님 앞에 열매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방금 전에 시편 107편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자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믿는다는 이름으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삶이 불신의 모습에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 모르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왜 오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면서도 내게 고통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시간 흘러보낸다면 그것은 아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친존자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친존자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사는 자리에 나오도록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다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복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삶,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핍박은 성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서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면 자유도 없고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도록 평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세우게 되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좀 정리되시나요? 좋죠? 네, 좋으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구하고 찾는 것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귀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을 행복으로 삶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계시고 주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주님 불구시키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을 맺던 대로 놓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 홀로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주님 일터에 있을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뜻을 분명하게 붙들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런 삶,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내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오 주님 성령이 되주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열매되는 삶으로 주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방도 공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후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깨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매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변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돌이키길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권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힘쓰는 승리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을 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름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